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막 가만두지 않고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계획 아래서 흔들 때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대요. 자, 먼저 하나님 앞 금제단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구약에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장막과 성전 안에 있던 금제단은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었고, 바깥 뜰에 있는 두 번째 제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도 금제단이 두 번이나 등장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6장인데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금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영혼들이 절규하고 있었어요. 즉,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고, 또 8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6장의 절규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기도와 희생 제물을 위한 하나님의 하늘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자,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큰 강이죠. 당시에는 큰 강이나 산이 국경의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적 경계선이 되는 곳이었어요. 이 강 너머의 동쪽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발흥하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고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말씀의 뜻은 외세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철저하게 잡겠다는 의미예요. 또 보면 여기 이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탄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자,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0,000,000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잡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재앙의 그림이 반복되고 있어요. 천사들이 심판에 동원되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죠. 여기서 사람의 3분의 1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마병들이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 수가 20,000,000, 즉 2억이라는 숫자예요. 풋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죠. 만의 만배죠. 이 숫자도 뭐 딱 2억 이런 숫자가 아니고요. 강력한 세력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묘사들을 통해서 이 생물들이 뭐 엄청 무시무시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딱 보시면 아 정말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힘으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또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엄청난 재앙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순전히 자기 노력, 사람의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이유를 못 느껴요. 오히려 이런 환난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아요. 이 본문의 표현대로 귀신에게나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돌멩이, 금은 구리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죠.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살인과 음행, 도둑질과 점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진정한 삶을 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환란이라는 몽둥이를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지만요, 세상은 여전히 붙잡아야 할 하나님 대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신이라고 명하는 그 돌덩어리, 금은부치 이런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고난과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한다.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그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그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면 정말 이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본질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막 송두리 때째 흔들어서 정말 그 위협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흔드시는 것은요, 본질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뭐 나머지 막 우상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썩은 동아줄처럼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뭐 돈, 명예, 뭐 자식 이런 거 다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나를 구원하는 동아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예수가 소망이고 길이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이제 말년 다 돼서 이제 뭐 8월 초면 제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군대에 보낼 때 골로새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보화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군대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느슨해지지 않고 그 시간을 아끼면서 뭐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냥 다 그냥 썩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잖아요. 뭐 계속 이게 핸드폰이나 하고 대부분 그렇게 보낸대요. 근데 얘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주위에서 정말 다르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 부대에 이제 굉장히 큰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정말 없었대요. 근데 얘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를 알니까 이제 뭐 그 안에서 창조와 빅뱅 이런 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얘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대요. 내가 보여줘야지 이러고 보여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삶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참이 되면 보통 후임들 막 시키고 갑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청소 제일 먼저 해놓고 같이 하고 이제 들어오는 후임들 신임들 이런 애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 아들한테 자기도 교회에 같이 가도 되겠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정말 여러 명들이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붙여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걔네 그 군대에서 그냥 교회 가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뭐라도 좀 사줘라.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먹는 걸로도 느껴질 수 있게 좀 해라. 그랬더니 뭐 안 그래도 좀 사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좌로 돈 보낼 테니까 걔네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기신 영혼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교회 갈 때마다 사주라고 이렇게 어저께 돈을 보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뭐 상황들은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중심일 때 그거는 환난이 아니고 그 썩는 시간이 아니고요 비상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라는 찐 고백이 나올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흔드실 때 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고고싱해요.